옛날 옛적 지금의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라는 작은 마을에는 깊고 우거진 산속에 신비로운 수호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수호신을 천향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천향노인은 나이와 외모가 변하지 않는 늙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존재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향노인이 마을을 보호하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천향노인이 사는 산은 아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어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사람들이 찾아가 그의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 산은 기이하게도 항상 건강한 나무와 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어느 계절에도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심한 가뭄이 마을을 덮쳐 모든 식물과 농작물이 말라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농부가 용기를 내어 천향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산을 올라가기 전 마을의 어른들에게서 예의를 갖춰 천향노인에게 드릴 선물과 용서를 구하는 기원을 외우며 신성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정은 길고 험난했지만 젊은 농부는 끝끝내 천향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향노인은 묘하게도 젊은 농부가 드릴 선물을 받지 않고 대신 그에게 한 자루의 씨앗을 주었습니다. 농부는 거기에 당황했지만 천향노인은 그 씨앗을 잘 심고 물을 주어 마을 앞마당에 심으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농부는 천향노인의 말을 믿고 돌아와 씨앗을 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씨앗은 단 며칠 만에 자라나 아름답고 커다란 나무로 변했습니다. 나무는 마치 그 자체로 하늘로부터 오는 무한한 물을 끌어오는 듯했으며 곧 가뭄은 마을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풍요로운 시절이 되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찬 나날을 보냈고 매년 이 나무 아래에서 천향노인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순환처럼 결국 시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가 심어졌던 곳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땅으로 여겨졌고 매년 신사에서 천향노인을 기리는 축제가 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김천을 대표하는 민속신앙이 되었고 천향노인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수호신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시는 현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의 푸른 바다와 너른 들판이 눈부시게 빛나던 시절 제주에는 영등할망이라는 바람의 여신이 있었다. 영등할망은 봄이 올 무렵 제주도에 머물며 계절을 일으키고 농사에 필요한 바람과 비를 지배하는 신으로 제주의 농부들과 어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 매년 2월이면 제주 바다를 하얗게 물들이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 바람을 사람들은 영등바람이라 불렀다. 영등할망이 저 멀리 남쪽 바다에서부터 제주도에 닿기 위해 이 바람을 타고 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렇게 그녀가 제주에 도착하게 되면 섬은 겨울의 고요함에서 깨어나며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봄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영등할망이 제주에 머무는 2주 동안 그녀는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모든 생명에게 봄의 기운을 주곤 했다. 그녀를 기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영등굿이라는 의식을 치렀다. 이 의식은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흥겨운 춤과 노래로 그녀를 환영하고 그 해의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였다. 어느 해 영등할망이 제주에 머물던 시기에 이상하게도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었다. 이는 곡식과 바다에 큰 위협이 되었고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기 시작했다. 여러 마을의 어르신들은 함께 모여 의논을 하였다. 그들은 영등할망이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마을의 지혜자인 한 할머니가 나서서 말했다. 영등할망은 인간의 정성을 귀히 여기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동안 그녀에게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고 그해 영등굿은 더욱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았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껏 만든 꽃다발로 장식한 제단을 세웠다. 마을의 아이들은 직접 만든 작은 바람개비를 들고 영등할망을 기리는 춤을 추었고 어부들은 자신들의 배를 바람의 신에게 드리는 의식으로 바쳤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멀리 수평선 위로 구름이 짙게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내 제주 전역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환호하며 영등할망의 은혜를 찬양했다. 비는 농작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바다에 활력을 더해주었다. 그 이후로도 제주 사람들은 매년 영등할망을 위한 의식을 빠뜨리지 않고 성대하게 치르며 그녀가 가져오는 봄의 기운을 맞이했다. 영등할망은 언제나 그랬듯이 사람들과 자연에 불가분의 가르침을 주었고 그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영등할망은 제주의 바람의 여신으로서 변함없이 섬을 돌보고 있으며 그녀가 가져오는 봄은 제주 사람들이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화순이라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에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달빛 무당이라 불렀고 그녀는 초승달이 때는 밤마다 산 속 깊은 곳에 있는 큰 바위 아래에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 바위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당바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큰 가뭄이 들어 농작물들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 무당에게 도움을 청했죠. 달빛 무당은 주민들을 달래며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들여 비를 내리게 하겠다. 주민들은 무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녀가 행동에 나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달빛 무당은 그날 밤 초승달 아래 무당 바위에 굴러 올랐습니다. 바위 위에 서서 그녀는 두 손을 하늘로 뻗고 깊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초승달이 빛을 더해가며 그녀의 주위에 있던 숲이 서서히 푸르른 빛으로 감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며 신비로운 현상이 펼쳐졌습니다. 고지어 땅과 하늘이 반짝이며 우르르 소리를 냈고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며 쏟아지는 비가 마을을 적셨다고 합니다. 비는 며칠 동안 이어졌고 사람들은 모두 놀랍고 고마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마을은 푸릇푸릇한 생명으로 다시 태동했고 가뭄의 피해를 극복할 수 있었죠. 마을 주민들은 달빛 무당에게 거대한 축제를 열어 감사의 뜻을 전했고 그녀의 마술 같은 중재로 마을은 다시 번영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빛 무당은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선행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당바위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남아 소원이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화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당바위는 경외와 신비로 남아있으며 그 이야기는 마을의 전통신앙과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당바위에 엮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마을의 지혜와 조화로움을 전하면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주 남도 끝에 있는 작은 마을에는 용마라는 신령스러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청정한 기운으로 가득하여 사계절 내내 풍요로운 수확을 누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축복의 주변 산골짜기 속에 살고 있는 신령스러운 백마의 보호 덕분이라 믿고 있었다. 이 백마는 과거 용으로 변할 운명이었지만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백마의 모습으로 남아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용마라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 봄이 오면 용마를 위한 특별한 제사를 지내고 그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이 제사에는 마을의 모든 사람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장만하고 백마 모양의 거대한 빵을 구워 신령의 힘을 기리는 전통이 이어졌다. 어느 해 가뭄과 역병이 몰아닥쳤다. 마을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불안에 휩싸였다. 용마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마을 곳곳에 퍼졌다. 그런 절망감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장인이 나섰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마에게 꼭 필요한 뭔가를 빼먹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모두를 불러 제사를 다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장인은 밤을 새며 정교한 솜씨로 백마의 마스크를 조각했다. 그 마스크는 용마에게 무언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제작이 끝나고 제사의 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장인의 지시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쳤다. 모든 음식을 더욱 정성껏 준비하고 백마 모양의 빵도 더욱 크고 아름답게 구워 용마에게 바쳤다. 그 정성을 담아 새로 만든 마스크를 용마의 산기슭에 놓았다. 기적처럼 하늘이 무거운 구름으로 덮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은 다시 한번 생기를 되찾고 역병도 물러갔다. 마을 사람들은 용마가 여전히 그들을 수호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장인이 만든 용마의 마스크를 마을 중심 광장에 모셔놓고 매년 제사를 드렸다. 용마와 장인의 지혜는 오랜 세월 동안 전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용마의 전설은 인간과 신령의 조화로운 공존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며 전주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금산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기묘한 전설로 유명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귀신의 다리라는 전설이었다. 이 다리는 금산 외곽에 위치한 작은 강 위에 놓인 다리로 수백 년 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누구나 귀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귀신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귀신이 테스트를 하고 통과한 자만이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이 귀신의 테스트는 참으로 특이하고 까다로웠다. 한 젊은 청년, 이름은 수호였는데 그는 금산에서 태어나 자란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귀신의 다리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을 꺼렸지만 수호는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마침내 어느 보름달이 뜬 밤 수호는 마음을 다잡고 혼자서 그 다리로 향했다. 주변은 적막했고 달빛에 비친 강은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다리 앞에 서자 그는 묘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가 그의 용기를 시험하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수호가 한 걸음 한 걸음 다리 위를 걷기 시작하자 금세 안개가 다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이곳을 감히 지나려는 자는? 수호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저는 용기를 시험하러 온 수호라는 사람입니다. 순간 안개는 더 짙고 차가워졌지만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대가 진정한 용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 질문에 답해보아라.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 수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다. 두려움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러자 안개는 조금씩 옅어지며 목소리는 만족한 듯 계속 말했다. 그대의 용기는 인정받았다. 허나 마지막 질문이다.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수호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것을 생각하고 느껴본 그는 마침내 답을 말했다.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니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러자 안개는 모두 거치고 다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그만이 홀로 서 있었다. 그제야 수호는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귀신은 그가 보여주고자 한 용기와 사랑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수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그날 밤의 신비로운 경험은 금산일 또 다른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용기와 사랑이라는 깊은 교훈을 얻었다고 전해진다.